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로 이제 잠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월, 6월 두 달에 거쳐서 잠언 내용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31장 10절에서 31절 사이인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음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떠난 사람을 음녀라고 비유했듯이,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정말 현숙한 부인들, 또 여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현숙한 아내, 그러면은 그 아내 여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잠언의 끝을 현숙한 여인, 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내는 것은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한 9가지 정도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9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거기 9절마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 그대로죠. 진주가 얼마나 값진 보석입니까? 근데 그 진주가 나오려면 조개가 고통을 통해서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연단된 여자, 지혜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주보다 귀한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유익이 되는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유익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 그 집안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융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의 남편이 자기 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집안을 살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건 꼭 여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성도를 여성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 또 하나님의 신부들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 자랑이 되는 그러한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계속 놀려서, 요즘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 문화하고는 다르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 환경을 통해서 또 부인들이 집안을 살렸는지 보여주는데요.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길게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손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14절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 양식을 어떻게든 구해서 아이들을 공양하고 또 가정을 살린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계속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여인이죠.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합니다. 예전에 그때 당시의 문화죠. 여종들이 오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게 일을 탁탁탁 일의 규모 있게 처리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밭도 사고 포도원도 일구어 가지고 점점 산업이 융성해지도록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참 대단한 이 열정과 또 부지런함을 가진 여인입니다. 밤낮 없이 자기가 막 열심히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그 일을 집중해서 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가꾸면서도 또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9절 보면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도 돌보지만 또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밀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또 그들에게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핑계를 대면서 게으르고 또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가정도 잘 가꾸어서 번영을 이룩하고 또 이웃에게도 풍성함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삶의 현장과 이웃에게 사랑과 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특징은요.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아는 여인이래요. 그냥 일한다고 구질구질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자기를 꾸밀 줄 알고 값비싼 무슨 것으로 치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자기를 또 빛낸다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손수 만든 옷으로 아이와 가정을 입히고 또 자기도 단정하게 꾸밀 줄 알고 이런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명품이나 백화점 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싼 걸로 치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깨끗한 옷 또 단정하게 입으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참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아름다움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가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이 꾸미고 또 필요한 걸 사고 이런 걸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로 꾸미고 또 자기도 자존감이 살릴 정도의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죠. 다섯 번째 보면은 인물을 만드는 여인이다.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여인이라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이 높은 자리 재판에 하는 자리 또 리더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잘 자기 남편을 지혜롭게 인도해서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이런 여인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을 잘되게 하고 높이고 그들이 또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그들을 그런 자리로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숙한 여인은 마음 씀씀이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보여지는 것이죠. 옷을 지어 팔고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참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 참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그런 여인이겠죠. 일곱 번째로 보면요. 언어 습관이 구별된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 때마다 막 남의 험담이나 하고 수다나 떨고 욕이나 하고 이런 입술이 아니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 인애의 법이란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자기 했던 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할 말만 한다는 것이죠. 말을 막 많이 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또 너무 또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자기가 할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생활이 다른 여인들과 구별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분수를 아는 삶.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고 또 자기가 얻은 양식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27절 보면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분수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지런하지 얻은 양식이 아니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하나님 주신 것 안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지혜롭게 또 가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천사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받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진다면 이 진주보다 보석보다 천사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9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남편에게 가족에게 가장 큰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성도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의 가치를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들이 일어나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최고다. 우리 엄마 정말 어떤 엄마보다도. 자식들이 나중에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은 막 어떤 수많은 덕행을 행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보다 자기가 뛰어나다. 내 와이프가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된 여인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부인, 그런 남편, 그런 아이들과 사는 그런 가정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최고의 여인,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으로 다듬어진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나이 들면은 그 미가 유지되지 않아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60, 70, 80, 90대 보세요. 전부 그냥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 칭찬받고 아름답고 영원히 사랑받는 여인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나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런 여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알고 가치를 아는 최고의 여자들이었듯이 성도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숙한 여인으로 그 이야기로 잠언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된 저와